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주일학교 시간에 요즘 이제 지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조금 이어지는 말씀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지으신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또 온 땅과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인간의 어떤 지혜로는 잘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신비스럽고 뭔가 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우주를 만든다고 한다면 온 지구에 있는 무슨 과학자들을 다 동원해서 물리 법칙부터 해서 태양의 어떤 각도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설계하고 공부하고 이론화 시키고 체계화 시키고 별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여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태양의 각도가 어째야 된다느니 태양계는 별이 몇 개여야 된다느니 지구와 달과의 거리는 몇이어야 된다느니 인력이 어떻게 작용하고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고 물리 법칙이 이 지구상에 어떻게 존재해야 된다느니 이런 잡다한 얘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빛이 있으라 하니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땅이 물과 궁창 맞습니까? 땅과 궁창으로 나뉘라 하니까 그냥 나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나뉘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라 하니 열매를 맺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천지가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여러분 38년 된 병자,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 다 주님이 고치셨잖아요. 근데 현대의학의 의사들이 만약에 그거를 고친다고 해봅시다. 고칠 수 있죠. 고칠 수 있겠죠. 의학으로. 어떻게 고치겠어요? MRI 찍고 CT 찍고 다리를 자르네 붙이네 이래 가면서 엄청 복잡한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그 병을 고칠까 말까 그게 사람의 수준이고 사람의 지식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리가 너 세브란스 병원 가가지고 암흑의 의사를 만나봐서 거기서 MRI 찍고 CT 찍고 촬영해서 무슨 미국에서 나오는 어디서 나오는 좋은 약들 있으니까 그런 약들 먹고 잘 수술 받고 재활치료 잘하고 그러면 나을 거야. 이게 아니라 평생을 일어나지도 못하고 병상에 누워가지고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딱하겠어요. 얼마나 이 온 몸에 여러분 근육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병상에 누워 있었다고 하니 여러분 그 피부는 온전하겠어요? 사람이 오래 누워 있으면 욕창이라 그러잖아요. 욕창. 왜 사회복지 이런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오래 그 투병 생활을 하는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은 왜 등이나 이런 데 막 종기 같은 거 막 터지고 막 그게
오래 누워 있다 보니까 이 피부가 다 짓물러 가지고 터지고 그 곪고 썩고 그러는 게 욕창이라 그러거든요. 평생을 여러분 침상에 누워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여러분 아픈 게 그냥 뭐 못 일어나는 거 하나뿐이었겠냐 말이에요. 일어나서 돌아다니질 못하니 뭐 무슨 면역력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근육이 있어가지고 뭐가 있겠어요? 그냥 누워 있으니 숨만 까딱까딱 사람으로서는 아무 기능 없이 식물인간처럼 그런 아무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보시면서 주님이 야, 너 뭐 피부병을 어쨌다느니 뭐 너 어떻게 무슨 약을 먹어야 된다느니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한마디로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걸어가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일진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말씀 안에 그 능력을 담아 두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의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의 지혜와 창조주의 지식을 담은 말씀을 여러분 주먹만한 피조물인 우리가 그 뇌를 가지고 이해해봤자 뭘 얼마나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근데 요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듣고 그 말씀과 함께 이렇게 가까이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유튜브만 열어보더라도 얼마나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드리는 예배만 해도 몇 번이나 예배를 드립니까? 그죠? 말씀 많이 듣고 말씀과 항상 가까이에 있는 것은 참 좋아요. 좋은 것인데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모든 것 비밀들을 경험하겠죠. 체험하겠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담아 두셨으니까. 그 증거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전체에 나와 있잖아요. 선주 눈 떠요. 벌써 그러게 자면 어떡해요.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니까. 여러분들 믿으세요? 믿으시나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말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말씀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듣기는 들으나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지식의 하나로서 내가 그냥 그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왜 그렇겠어요?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 교회 다니니까, 종교인으로서 지옥 가기 싫어서 그냥 말씀을 인정만 하는 거예요. 맞지 그 말 맞지, 그렇게 살아야지, 맞지 기도해야지, 맞지 말씀 읽어야지. 배타하지 않아요. 반대하지 않아요.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우 나는 연약하니까, 아우 나는 부족하니까, 아우 나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듣는 게 뭐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많은 내 생각과 내 힘으로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 여러분들의 힘으로 꿈꿀 수 없는 것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는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더라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내 상황을 봤을 때, 내 환경을 봤을 때, 여러분, 제가 뭐 결혼하게 생겼습니까? 제가 가정을 만들 수 있게 생겼나요? 제가 뭐가 있어서요? 뭐가 있어서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내 인생이 아니니까 뭐 별 그런 공감대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당사자인 저는 여러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당사자인 저는 이제 나이가 29살 넘어가는데 뭐 이제 결혼할 나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뭐 돈이 있습니까? 뭐 최소한도 뭐 살만한 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살만한 뭐 차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거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날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제가 무슨 힘으로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어요? 무슨 능력으로?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들의 가족, 친지, 이웃, 친구들 무슨 힘으로 전도할 수 있겠어요? 무슨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다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게 나와 여러분들의 한계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계란 말이에요. 한계. 여러분, 우리는 사람으로서 누구나가 다 이 한계 속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한계 속에. 그런데 그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더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계가 없더라 말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시고 납득되시면 아멘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더라, 내 힘으로 못하겠더라, 내 힘으로는 막히더라 하는 것들이 얼토당토 않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인정할 때에, 얼토당토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할 때에 내 힘으로는 기대할 수 없었던 것들이, 내 힘으로는 이루어갈 수 없었던 것들이 넘어가지고 해결이 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이 나의 삶의 간증이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더라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 상황으로는 뭐 기대할 만한 게 없겠지만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갈 것인지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제가 왜 없겠어요? 없어서, 여러분, 제가 모으려고, 내가 가지려고, 쌓으려고 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내 지식과 내 이성으로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나는 주님이 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무언가를 꾸미고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주님 앞에 심는 거란 말입니다. 심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잠언에도 19장 23절 아니다 16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나요?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내가 내 길 여러분들 충분히 계획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선주 사회복지사 될 수 있어요. 진아 간호사 될 수 있어요. 유치원 선생님 될 수 있어요. 의사 충분히 다 될 수 있어요. 다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길을 계획하고 가는 걸음을 가는 것이 내가 가는 것이냐, 주님이 인도하는 것이냐, 이게 시작과 끝이 다르더라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을 다 이루어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꿈꾼 것들을 다 가졌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영원히 나중에 죽어 지옥 가게 된다면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의지로 그렇게 걸어와서
만약에 여러분들 그 삶 속에 문제가 닥치고 파도가 치고 환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 뭐 의지할 수 있겠어요? 의지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내 힘으로 걸어왔는데, 내 능력으로 뛰어왔는데 파도가 닥쳤어요. 파도가 닥쳤어요. 환난이 닥쳤어요. 직장에서 잘리게 됐거나 무슨 일들이 생기거나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돼서 여러분 정말 와 싶을 때 여러분들 인생 속에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정말 내가 이 직장을 더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이걸 더 할 수 있냐 없냐. 가정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같이 사냐 못 사냐, 얘를 키우냐 마냐. 여러분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사람이 고민하겠어요. 왜? 그게 나와 여러분들의 한계란 말이에요. 한계. 사람이 가진 어쩔 수 없는 한계. 내 경험이 끝인 거예요. 내 이성이, 판단이 끝인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한계점에 부닥쳤을 때 여러분 뭘 의지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이성적 판단의 끝은 언제나 그 한계를 경험하는 것 뿐이에요. 언제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의지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어 주신다면, 나 위에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이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 인생의 파도, 환난, 고통,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무너뜨릴 수 없잖아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이러한 삶이,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런 증거가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에는 소리 조금만 높여줄래? 오늘날에는 얼마나 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고도화된 사회, 문명화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회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생각도 그런 사회적, 문화적, 문명적 사고관에 우리가 젖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거는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의지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의 때를 기다리고, 이 사람을 두 글자로 가리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했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 지난 주일학교에 말씀드렸잖아요. 최고의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소리? 지혜가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 포켓몬빵? 두 가지? 두 가지라 그랬다. 선생님? 뭐라 그랬죠? 네? 순종? 사랑. 기억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의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더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이 세상 최고 중에 최고의 지혜가 뭐냐? 최고의 지혜. 여러분, 이렇게 수술하는 그런 것들이 최고의 지혜가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지혜가 최고의 지혜가 아니고,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미련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미련하게. 왜 그렇겠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지막 때가 되어 가면 갈수록 여러분 고도화된 문명, 기술,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볼 때에 너무나 터무니없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거. 여러분,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뭐 몇 억씩, 몇십억씩도 벌 수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 인생 평생에 걸쳐서 주일 하루를 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하루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즐겁고 재밌고 먹고 마시고 행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토요일 날 교회 모여서 주님의 몸 된 교회 충성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시험 머리 좋으면 뭐 갈 데가 지금 많고, 좋은 직장 얻으면 돈 많이 벌고, 이런 시대에 여러분,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이런 삶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고 방식이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뇌 속에도 젖어 있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기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기도할 의지를 갖지 않아요. 기도하려고 싸워보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가 절대적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겠어요? 기도가 절대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하루 정말로 오늘 먹고 살 양식 이런 것들이 없고 입을 옷들이 없고 그래 보세요. 정말 의지할 게 주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하루하루 정말 살아가는 삶이 핍박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오늘 돌에 맞을지 내일 끌려가서 짐승의 밥이 될지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잖아요. 주님밖에. 초대 교인들과 제자들은 다 여러분 그렇게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얼마나 많이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수 있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능력을 인정하냐 말이에요. 이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느냐. 아멘이십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그 기도하느냐도 얼마나 몇 시간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몇 시간을 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얼마나 이 기도가 절대적이다라고 느끼는 만큼 딱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1시간 해라 2시간 해라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도의 생활은 내가 그만큼 기도가 절대적이라고 느끼는 그만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상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러면 이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교만한 사람인지가 나타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문제 만날 때, 뭔가 힘들 때, 그럴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도 도와주시겠죠. 그러나 도와주시는 주님의 심정이, 도와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참 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도와주면 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심정은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고, 그 경외함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 되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내 힘대로 살다가 문제가 조금 부딪히면 주님 잠깐 찾았다가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주님 감사해요 하다가 또 자기 맘대로 살다가, 여러분, 주님이 이런 삶을 원하시겠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청년의 때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심기 좋은 때입니까? 육체 건강할 때 정말로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을 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것은 그냥 뭐 그런 사람도 있겠거니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찾는 사람, 주님이 기다리는 사람, 주님이 정말로 어떻게 쓸지 참 고민하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묻고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반드시 기도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불순종하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겠어요? 왜 하겠어요? 지금 당장 나 아무 일 없다고, 지금 당장 큰일 없다고 여러분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들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훨씬 더 큰 걱정과 고민과 염려거리들이 여러분들 인생에 딱 닥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부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지, 지금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세월 흘러가는 대로 세월아 내월아 살면서 나중에 그런 일 닥쳤을 때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 아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뭔가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왜 그렇겠어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영입니다. 그것은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우 난 네 기도 안 들어, 너도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뭘 기다리고 계시냐? 내 생각과 내 지혜를 버리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런 습관이, 생활이, 삶이 없었던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그것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쉽지가. 그러니 얼마나 오랜 세월을 또 고통스러워하며 버려야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면 또 잠깐 주님 감사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다가 또 자기 지혜로 돌아가면 결국 그 영혼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겠죠. 경외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내 지혜가 소용없다, 내 지식은 소용없다, 내 계획은 아무 능력이 없다,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오기를 기다리시겠죠. 기다리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 말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이 피 흘리신 그 십자가 골고다 앞에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내 지혜와 지식을 언제 버릴 수 있느냐? 베드로가 자기 지혜와 지식을 언제 버렸어요? 골고다에서 주님 죽고 나서 주님 다시 만났을 때 정말 내가 이것밖에, 죽기까지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내가 정말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지혜와 지식과 신념이었지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닭 3번 우는 그 소리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우리 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그랬잖아요.
도마가. 근데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신념들이 십자가에서 깨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계획과 내 이성적 판단들, 이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함을 두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다 죽어 나자빠졌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 메뚜기 같다 이거예요. 저 안악 자손들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막 좋은 음식들, 막 기름진 음식들이 막 가득하고 얼마나 키가 크고 대단한 줄 아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아주 메뚜기 떼밖에 안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이들은 나를 경외하지 않는구나, 이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광야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신 게 뭐냐? 가르치려고 하신 게 네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 네가 계획하고 꿈꾸고 걸어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는 이는 나 하나님이야.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여기를 보냈다 저기를 보냈다. 그렇게 해도 끝끝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중심이 없으니까 끝끝내 하나님 원망하고 대적하고 그러다가 결국 다 버림받고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저들은 우리 밥이다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만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얼마나 여러분들 다 계획은 있잖아요. 먹을 계획, 뭐 잘 계획, 입을 계획, 뭐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여러분 다 계획들이 있잖아요.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 계획의 중심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책임져 가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내가 또 주님 없이 내 지혜대로 걸어왔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맡겨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싸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 말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루틴에 의해서 정해놓은 패턴에 의해서 정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하고 학교 갔다 끝나고 뭐하고 다 좋은데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여러분들은 얼마나 진실성을 가지고 절대성을 느끼며 기도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채워져 가고 충족이 되고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들이 얼마나 채워지고 충족이 되고 있냐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본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이 없으면, 본질이. 여러분, 기도가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그리는 모든 이상적 방향과 이상적인 비전보다 기도가 가장 빠른 길임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그냥 시간 정해놓고 그냥 기도하라고 해서 그냥 인격 없이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 인생 여러분들의 삶을 냉정하게 한번 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전국 몇 프로나 될까? 여러분 전국 몇 프로 보이세요? 내 인생을
전국의 수많은 내 또래, 내 동갑, 내 나이 줄 세워놨을 때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나 몇 등이나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산 삶의 결과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살라고 시킨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산 것이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내가 가진 한계라니까요. 이게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 일평생 그렇게 살 거냐 이 말이에요. 내 삶에 갇혀서, 내 주관에 갇혀서, 내 경험에 갇혀서 그렇게 살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마음 먹으면 뭐 할 말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내 한계 속에 갇혀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한계를 넘어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한계는 그만큼인 거예요. 내 한계는 요만큼인 거예요. 그러나 내 한계가 요만큼이라고, 아유 나는 이만큼이야, 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정상 아니냐 이 말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내가 내 한계 속에서 사는 삶을 통해 주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거는 주님 없어도 그렇게 사는 삶인데, 이해되십니까? 주님 없어도 나는 그 정도 살 수 있어요. 그게 내 한계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나는 꿈꿀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그것이 됐더라, 이루어졌더라. 이것이 간증이자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내 능력에 부딪힐 때마다, 내 이성적 판단에 부딪힐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셔요.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 쏟아서 기도하는 사람만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좋아하는 마음인데, 존경하는 마음인데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조심하는 거예요. 나 죽일까봐, 나 망하게 할까봐, 나 지옥 보낼까봐 두려워하는 그거, 무서워하는 그게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존경한단 말이에요. 왜 존경하겠어요?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시면 나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 십자가에 피 쏟아 나의 사망과 죄의 문제를 다 해결시키셨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것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경하며 삼가 그분을 조심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게 경외한다 이 말이에요. 경외한다. 혹시 내가 그분의 뜻에 거스를까봐, 혹시 내가 그분에게 정말로 누를 끼칠까봐. 이게 경외하는 삶인데, 경외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겠습니까? 경외하는 사람이 말씀 안 읽겠습니까? 이 모든 것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 마무리할 때 지혜로운 성도 되자 이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지혜로운 성도 되자 이 말입니다. 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마지막 때에는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거의 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없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없어요. 다 상황, 환경, 조건, 여건 맞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능력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뭐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지혜와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기에 나는 그저 부족하지만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고, 이 때가 악하다고.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 지혜와 지식을 인정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월이, 이 모든 시대, 세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악한 사람, 그런 악한 세월 속에서, 그 악한 생각 속에, 그냥 내 한계 속에,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악한 모습일지 몰라요. 그냥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학점 벌어가지고 자격증 취득해서,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예수 안 믿는 동기들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는 동기들도 다 아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아들 예수의 목숨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있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으면 주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일 수 있다. 악한 사람. 악한 사람이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뵙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저에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한 말입니다. 저에게도. 잠언 9장 10절에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잠언 9장 10절,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랍니다. 내 육신대로, 내 이성대로, 내 판단과 주관대로, 내 계획대로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고, 이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정말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까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철저하게 내 자신을 점검해 보자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나처럼은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무슨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어요? 무슨 영광을? 적어도 그들과는 다른 것이, 나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하구, 내 주변 친지 이웃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전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지. 그들과 다른 무언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들은 그냥 알바하고 뭐 돈 벌고 학점 관리하고 그랬지만 나는 기도했다. 나는 충성했다. 이것이 뭔가 다른 것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세상 친구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계획하고 똑같이 걸어가는 그것을 통해 주님이 무슨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 피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은 그냥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뒤에 잘 들립니까?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목숨 다 바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에 투자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나는 어떻게, 내 지혜로,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아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된다.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